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고향은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결혼을 해서 고향을 떠나서 이 갈릴리 해변에 있는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장모님과 함께 살면서 베드로는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예수님께 얘기해 주진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병 환자는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왔죠. 백부장은 하인이 병이 걸려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알렸죠. 이제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알렸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그 장모가 아프다는 얘기를 예수님께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가 아픈 것을 이렇게 보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알고 가신 건지 아니면 가셨는데 그 장모가 아픈 것을 보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 가지 다 은혜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가신 거라면 그 동역자의 가정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베드로가 가족과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가족을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그냥 가셨는데 그 장모가 아픈 것을 보셨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정한 거처가 없었습니다. 어디 마련되어 있는 어떤 기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을 거처로 삼았을 겁니다. 수제자이니까 베드로의 집을 거처로 삼아서 이렇게 다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좋아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건이 여러분들의 집에도 똑같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똑같이 임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여러분들의 집에도 똑같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집에 가십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난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난감하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포도를 담고 설탕을 넣고 또 푹 둬야 이게 이제 포도주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난감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일어난 축복입니다. 말씀을 보면 결혼식을 하는 이 가정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사업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공부하는 이 학교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학업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예수님을 초청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 임하여 주십시오. 늘 예수님을 초청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드린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주인으로 삼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으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먹여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 나를 채워주시는 분.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내 속에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습니다. 열병은 잘 알다시피 고열을 동반하는 병입니다. 열이 높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고부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복잡한 문제들로 씨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가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다 됩니다.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가 사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자기 그물을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생긴 겁니다.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앞을 가로막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 가운데 갑자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사고를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난감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목사는 제일 난감합니다. 야, 저희가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이게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하고 그걸 결부해서 해석하려고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이럴 때 난감했을 겁니다. 제가 첫 목회지가 부여였었는데 거기에 원희숙이라는 새신자가 있었습니다. 새신자니까 시골교회에 4명밖에 없었습니다, 성도가. 그런데 새신자가 왔으니까 와, 이게 얼마나 큽니까? 4명에 1명 더 생겼으니까
25%의 교인이 늘어난 겁니다. 야, 막 신이 나죠. 그런데 이 원희숙이라는 성도가 신앙생활 한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둑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둑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이 다치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일 먼저 목사이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야, 저희가 혹시 저 굴러 떨어진 게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마음 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아유, 성도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아픈 일 없으세요? 어디 부러진 일 없으세요? 막 이제 염려돼서, 혹시 이 사람이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혹시 낙심할까봐 막 염려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략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사님 이만하기 다행이에요. 이만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사는 믿음이 없어서 저희가 낙심하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새 신자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만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정말 난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이렇게 보시고서는 그의 손을 만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의 손을, 그 장모의 손에다가 이렇게 대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에 대한 이 규례에 보면, 열병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마라, 그렇게 규례가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면 나도 부정해지는 것처럼 열병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와 접촉하지 마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활에 규례가 있어요. 규정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이 베드로 장모에게 가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열병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꼭 잡아주시니까 그 열병이 떠났습니다. 고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에는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체에는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손을, 베드로 장모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니까 그 열병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신성이 충만하신 손으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러면서 손을 잡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이, 악한 문제가, 악한 그 습관이 이 시간 떠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 일도 못하게 붙들고 있는 죄의 사슬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수종 들었습니다. 수종 들었다고 하는 말은 음식을 대접해 드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섬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치료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내가 회복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은 헌신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내가 축복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헌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은 감사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진정한 신앙을 가졌다면 그때부터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감사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종 들고 이웃을 수종 들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서로 수종 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수종 들어가는 삶, 내가 섬기는 삶, 헌신하는 삶,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치료는 고침받은 그것만이 아니라 고침받은 그 이후의 삶입니다. 이게 진정한 주님의 치료입니다. 치료받은 그 다음의 삶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헌신하라.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은 값없이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치료받은 여인입니다. 한 게 뭐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손을 대어주시니까 치료를 받았습니다. 열병을 앓았으니까 가족에게 근심거리였습니다. 무거운 짐이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압니다. 자신이 그걸 잘 압니다. 야,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주셔. 그래서 감사뿐입니다.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수종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나오는 걸 스스로 다 합니다. 야,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겠다. 그런 고백을 하며 결단을 하며 이 여인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도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치료해 주셨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섬기는 삶, 수종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겠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얼마나 기도해 주겠습니까? 야, 베드로, 사위 베드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 이런 분을 따른다고 다 놓고 나갔구나. 야, 이제부터 내가 후원자가 되어줄게. 기도의 후원을 할게. 영적인 후원자가 생긴 겁니다. 그러한 베드로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되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사건을 통해 기도의 후원자가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이런 이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의 체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베드로 장로의 열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해질 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많은 귀신들을 다 쫓아주셨습니다. 한 동네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한 가족이 예수님을 모시면서 한 동네가 구원을 받는 일이 생긴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베드로 장로의 열병이 복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장애물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어려운 일들이 복음의 도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와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회복되고 축복받고 수종드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 복음의 도구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보고 하늘로 올라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아픔과 질고를 다 아십니다. 우리들의 체질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대주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